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살핀 잠언 10장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잠언은 11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장을 읽어보면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 사이의 그 대조가 더욱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과 사회를 위해 바른 계량, 겸손에서 나오는 지혜, 흠 없는 삶, 의로운 행위, 지혜로부터 오는 침묵 등을 실천합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 그가 사는 도시에 기쁨을 주고 생명나무를 얻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거짓된 치욕이 뒤따르는 교만, 멸망할 보물, 악한 자를 넘어지게 만드는 악행 등을 일삼으며 그 결과 처벌을 받고 맙니다. 오늘의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전문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동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느니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의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을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관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저는 오늘의 잠언을 통해서 4가지의 단꾸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능동적으로 생각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본문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상거래였습니다. 상거래는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많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살 때에도 분명 같은 브랜드, 같은 제품인데 그 가격이 천차만별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러한데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속이는으로 번역된 명사 미르바는 거짓, 반역, 괴계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상거래 시 상인이 살 때의 무게와 팔 때의 무게를 다르게 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저울의 추를 이용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시쳇말로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이 속이는 저울은 좀 더 폭넓게 해석을 해보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뜻한다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평한 추라는 것은 무게가 다른 저울추를 사용하지 않고 상인이 살 때에나 그리고 팔 때에나 같은 표준추를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공평한 추라는 것은 원어의 뜻을 그대로 옮기자면 완전한 돌입니다. 당시에는 추 대신 돌을 사용하곤 했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니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미워하시는 것은 가시적인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허나 인간의 눈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또 그러한 것의 이득에 좌지우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실시하면서 구교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형상들과 상징들을 교회 안에 두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 가보면 십자가 이외에는 이미지를 형상화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종교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우리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걸 형상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칫 어설프게 혹은 지나치게 형상화를 시도하다 결코 제대로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을 특정 형상 안에 가둘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형상의 유혹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금 송아지를 만들었고 이방 신상들의 눈에 보이는 형상들과 하나님을 비교했었습니다. 그것은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 안에 장착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형상이 아니라 사상으로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결코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 제게 한국에는 왜 이렇게 많은 교파가 있느냐고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한국에 많은 교파가 있는 것은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한국인들이 신심이 깊어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교회는 다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넓고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어찌 어느 특정한 교파가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교파를 만들어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것이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은 당장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중심에서 속이는 줄을 사용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참된 도덕과 윤리 의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는 본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5절 말씀을 직역해 보면 완전한 자의 의는 그의 길을 곧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는 그의 악으로 인하여 넘어질 것이다. 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로 번역된 타밈이라는 단어는 신앙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를 뜻합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도 이 말이 사람으로서 완성된 자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신앙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의롭다고 하시며 그의 길을 곧게 해주십니다. 반면에 악한 자는 자신의 악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악인이 넘어지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잠언의 저자가 강조하는 바는 그의 능력의 유무 혹은 건강이나 기타 환경의 탓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 자신이 선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을 추구하지 않았기에 그 반대에 있는 악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악은 보편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곳에서 언제든 악은 고개를 쳐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는 늘 유혹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 곧게 변하게 됩니다. 어그러짐 없이 펴진 길이 그 사람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은 같은 맥락입니다. 정직한 자는 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의로 인하여 건져지게 됩니다. 바로 악으로 빠지는 길에서
건져 올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사악한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요사스러움 그리고 간특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숨어서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뒤에서 악을 도모하는 자들입니다. 앞에서는 대놓고 할 수 없는 일들을 뒤에서 간사하고 악하게 꾀는 자들을 뜻합니다. 이런 자들은 바로 자신의 악에 잡히게 됩니다. 타인의 악이 아닙니다. 인간이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은 타인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선을 선택하지 못함으로 악에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의 반대에 있는 악과 죄는 결국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탓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면죄부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빅터 프랭클의 책을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나치의 감옥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선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러나 선을 선택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본문 13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한담이라는 것은 한가하게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보다 좀 더 부정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킬은 장사를 하다, 무역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뜻인데 이것은 상거래 시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이간시키며 헐뜯는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인데 이 성경에서는 두 개의 혀를 가진 자로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A라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B라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저렇게 말하면서 두 사람을 이간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3절에서 남의 비밀이라는 단어는 오직 두 사람 사이에서만 오고 가는 비밀스러운 말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발가 벗기다, 열다 라는 뜻입니다. 즉,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러한 비밀을 지켜줍니다. 신실한 자라는 말은 보증하다, 지속적이다, 안정되다 라는 의미로 수동 분사 형태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견고하고 굳게 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의 비밀을 숨깁니다. 숨긴다는 말은 감금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신실한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마음속에 철통같이 감금해 둡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방식은 어떤 여과지와 필터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욕망하는 대로 망설임 없이 해버리는 삶입니다. 다른 한 가지 방식은 욕망하는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 자신 앞에 마치 거울을 보듯이 자아를 살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걸 하려고 하는지 그걸 성찰해 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따라 말이 달라지거나 하는 것은 대부분 내 이익과 내 체면과
나의 위신 때문입니다. 그런 자아를 자신 앞에 세워놓고 보면 그러지 않을 텐데 자기 욕망과 욕심에 충실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바울은 함부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각자 자신의 일만 하나님께 짓고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짓고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것 뿐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바로 우리 자아를 우리 앞에 놓고 객관적으로 보는 작업을 뜻합니다. 기도를 통해 나를 살피고 나의 의도를 파악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가로운 이야기, 즉 한담을 나누다 보면 그 대화에 없는 누군가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가급적 그곳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내용과 정보에 대해서만 말하고 가치 판단이나 평가는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깨달음, 나의 철학, 나의 성찰 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때론 대화를 통해서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삶이 주는 참 고마운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은 어떤 것을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지 본문이 두 가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나무요, 둘째는 사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무엇일까요? 제가 창세기 생각에서 이 생명나무는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와 함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단의 열매로 지정하신 것은 선악과였습니다. 생명나무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원어적으로 보자면 생기, 활력, 번영 등을 뜻합니다. 즉, 생명의 근원을 뜻합니다. 인간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공급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범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으셨는데 그 이유를 본문 3장 창세기 3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원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까닭은 그들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을까 해서였다 했습니다. 이것은 언뜻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다시 생명의 근원을 회복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된다면 값싼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인간은 다시 죄를 범해도 그 생명나무 열매만 먹으면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값싼 은혜에 중독되게 됩니다. 죄를 짓기도 쉬워지고 그리고 또다시 쉽게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될 수는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생명나무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해 왔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인간이 다시 생명의 근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진정한 은혜와 사랑의 길을 깨닫고 그 길로 자신을 이끌고 나아갈 때입니다. 지혜로운 의인은 그래서 생명나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근원에 이르게 되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 했습니다. 평생 기업을 경영하신 분이 제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소설가 최인호 씨가 쓴 상도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잠언에서 사람을 얻는다고 할 때 사용된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사람을 뜻하는 아담이나 이쉬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네페쉬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갖고 있는 영혼을 소유한 사람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소유한 사람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유유상종하게 됩니다. 같은 방향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속세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가 어찌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과 같이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영혼을 추구하는 이가 어찌 속세의 욕망을 추구하는 자와 함께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재산은 무엇인가요? 물론 집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재산은 바로 사람입니다. 가족, 친구, 교우들과 나눈 스토리와 추억이 많은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어느 한 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대학생이 된 자신의 딸이 함께 생활하는 자신의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너무도 좋아서 엄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마음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누구야? 딸의 의미 있는 질문을 받고 그분은 몇몇 사람들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그분이 참 부유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대화의 희열을 알아가는 딸을 보는 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리고 당신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을 갖고 있다는 게 또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아가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선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어둠일 수밖에 없는데 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의인이 되어 생명나무를 통해 생명의 근원을 공급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생명을 나눌 사람들이 곁에 있게 해주시고 그들과 마음을 터놓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